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 시즌2 마지막 5번째 시간인데요. 요한일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치유자죠. 예수는 해답자죠. 예수는 또 무엇일까요?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기도 하고, 예수는 또 응답자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명제는요,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가슴에 심고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명제입니다.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자는 그 구원에 참여한 모든 자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쉽게 좀 단계별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즉 구원함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또 다른 나와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1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에 집중적으로 더 깊이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자, 요거를 여러분 1, 2, 3, 4 네 단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신분.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또 다른 구원받은 자,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결국은 이게 단계별로 믿음, 신분,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압축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인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죠.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거, 그렇지.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거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그렇지. 난 믿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요까지는 대부분 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그런데 나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의 형제를 사랑합니까? 물론 맹목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꾸며서, 이 질문을 조금만 더 꾸며서 여러분에게 다시 드릴 겁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로또처럼 안 맞는 형제를 사랑합니까? 취미도 안 맞고 음식 스타일도 안 맞고 운동도 안 맞고, 혹시 그렇게 그렇게 로또처럼 안 맞는 형제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 맞는데도 사랑함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나와 같이 구원받는 백성인데 내가 하는 말마다 트집 잡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일부 때는요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일 잘 알아듣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나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대답하시는 건 아닙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나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의 마음을 왜곡하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찔러대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누가 자신 있게 진짜 진심으로 이 질문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내 물건을 훔쳐가고 내 재산을 훔쳐가고 내 뒤에서 욕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내가 자동차 타려는데 타이어 빵꾸 내고 헤드라이트 뭉개고 내가 주차하려니까 새치게 해가지고 주차도 못하게 하고 밥 먹으러 치면 내 앞자리에서 새치게 하고, 그런 형제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1순위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2위, 3위, 4위도 안 돼서 계속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런 밀려가는 주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계속 밀려가는 나를 주님이 사랑할까요? 사랑할까요? 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일마다 얘기했는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말 안 듣고 또 사고 쳐서 힘들다 아프다라고 말하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정신 차려.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게임에 빠졌네, 또 쇼핑에 빠졌네, 또 저 사람한테 의존하지, 또 운동에 빠졌지, 또 하지 말라니까 또 코인 해가지고 사고치고, 주식 해가지고 사고치고, 뭐뭐해서 사고치고, 이렇게 늘 사고뭉텅이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예, 진짜 사랑합니까? 예,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자신의 독생자 한 명,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말로 떼우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을 100가지 1000가지 이유보다 사랑하는 분명한 한 가지, 그 이유가 너무나 크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유보다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하나님, 난 진짜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정말 이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나는 그럴 수 없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그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끊임없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고백.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며 나 부족하고 모자란 거 인정합니다. 나 연약한 거 인정합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인 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받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이어지고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음 절에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지 말고 이 다음 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리고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무겁지 않은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문맥상. 자, 4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죠.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돼, 충분히 너희는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다가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환이 일어났죠. 전환이 일어났죠. 이게 생뚱맞은 문맥인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생뚱맞지 않다,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라는 의미를 앞에 구절과 연결시키면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데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 대표적으로 뭐 613가지가 이제 구약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세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그 가치들은 대부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렇고 조직들이 그렇고 세상의 문화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있는 주일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축제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국가고시 언제 주로 치러집니까? 대부분 언제 일어나나요? 주일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거의 다 주일이에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국가고시 한다는 데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신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자격증이 없습니까? 알고 보니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대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깨어서 두 다리만 멀쩡하면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충분히 그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고 딸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자격시험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고. 쳤는데 떨어져서 없을까요? 유능하다니까요. 그냥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시험들.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조직이 어떻습니까? 네 어디 라인에, 김 라인에, 이 라인에, 강 라인에 붙으면 너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조직 구성원들은 좀 더 쉽고 편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윤을 따라 편리를 따라 선택하지 않거든요. 누구 라인에 붙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라인에 서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요, 세상의 조직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는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는요, 결국 돈이거든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중요시 여기는 세상입니다. 예,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한 사람 한 영혼이거든요. 이 영혼 위에 내가 있는 것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없어도 내어드리기도 하고 빚내어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외모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옆에 사람이 예쁘든 예쁘지 않든, 예쁜 옷을 입었든 그렇지 않든, 머리를 했든 안 했든, 화장을 했든 안 했든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군요. 저만 그렇군요. 자, 한마디로 세상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구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돼. 네 중심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이기느니라. 아멘. 한번 이거 외쳐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 상석이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 풀이를 알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원어가 바로 니카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니카오. 헬라어인데 니카오는 사실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니카오 뭡니까? 니카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니까요.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거, 예, 나이키의 원어입니다. 나이키. 여러분은 뭐 나이스만 신어서 잘 모르십니까? 나이키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승리. 근데 승리인데 여러분, 이 니카오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카오는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뭐예요? 이미 승리했다. 할렐루야. 진행형이 아니에요. 승리할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예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뭐 되게 그걸 잘했어요. 치기를 잘했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무슨 치기를 하여튼 진짜 잘했어요. 어느 정도 잘했느냐, 우리 동네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따서 다른 동네 원정까지 다녔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뭐 구슬을 따면 너무 많이 따가지고 뭐 여기 문방구에서 30알에 뭐 100원에 팔면 제가 60알에 100원에 팔고 제가 재창출을 했거든요. 이해되죠? 예, 그 정도로 제가 뭘 잘했는데 당시에 새롭게 유행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고무딱지 놀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고무딱지가 뭐냐면 막 로봇, 뭐 공룡, 또 격투기 선수들의 캐릭터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고무가 있었어요. 빨간색, 초록색, 뭐 연두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무 인형 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게임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에 있는 것들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느냐, 제 백팩에 있는 가방에 가득 찰 정도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찼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또 한 손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지는 게 이게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너무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맨날 기대감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또 다음 날 어디 가서 딱지 치가지고 또 따먹어야지 막 이런 느낌 아시겠죠? 딱 그 다음 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비가 내리네요. 그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럼 저 혼자 이미 계획은 딱지치기 하려고 가방에 이미 그 고무딱지를 다 이렇게 놓아놨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무들 다 풉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제 나름대로 딱 정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착한 편, 정의의 편, 내 편,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캐릭터들 한데 모아가지고 나쁜 편, 악당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적 별로 없으세요? 약간 저를 이상한 또래이처럼 바라보는 것 같은데 혼자서 이제 밖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둘이서 하나씩 대표로 하나씩 와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 입으로 어디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어온 그런 효과음과 대사를 혼자 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내 핵주먹 맛 좀 봐라. 야, 해. 그게 주먹이냐? 2단 옆창이 맛 좀 봐라. 핵, 팩. 해. 봤지? 원샷 원킬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바톤 터치하면서 또 싸웁니다. 죽어 나갑니다. 이해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막 하다가 결국은 우리 편, 내가 원하는 편, 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마지막 한 놈만 딱 남겨놓거든요. 이해되죠? 최후의 1인, 최후의 한 캐릭터. 그리고 얘가 딱 등장합니다. 얘들 어떻게 됩니까? 원샷 원킬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납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여러분, 이 승리는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납니까? 저에 의해서 결정. 아무리 여기서 두드리 맞아도 여기서 다 줘도 한 놈만 아니 다 죽어도 다시 부활시킬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게임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저라니까요. 저 이해되시죠? 얘 편은 무조건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스토리가 각본이 짜여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요.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 아닙니다. 승리했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막 궁지에 몰려 얻어터지고 여기저기 뜯기고 끝나는 것 같지만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은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긴 상태. 뭐라고요? 이긴 상태.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디폴트 값은 뭐냐면 이겼다. 할렐루야. 기본값이 이겼다예요. 비겼다가도 아니에요.
이길까도 아니에요. 이길 수 있을까도 아니에요. 이겼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당신이 이겼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라요. 이긴 자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에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교회 시리즈 설명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실수로 기억하시죠? 기억해야 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기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물과 피 그리고 성령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6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나타냅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드러내었는데 5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전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 가운데 어떤 일이 연출되냐면 첫 번째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뭐라고요? 열렸대요. 열려서 하나님의 뭐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려왔대요. 성령.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을까? 자, 세 번째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음성이 있었어요.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고 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하냐면 예수의 세례는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나 본데 뭐 인간인 줄 알고 의인인 줄 알고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선지자로 여기는데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요한이 요한서신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영지주의자들. 기억나시죠? 영지주의자들. 물질은 악해, 영은 선해. 예, 그래서 금욕주의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리였고 돌아가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시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 세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피. 또한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당연하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가 씻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일컫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평행 본문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차이가 뭡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내가 똑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의 아집과 고집을 죽이는 것, 내 기준을 죽이는 것,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을 죽일 때 다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내 아내와 남편이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는 거예요. 팔딱팔딱 살아있으면요, 안 돼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더 배웠고 내 기준이 있는데, 내 신앙의 연수가 더 많은데, 내 성품이 더 좋은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더 내가 전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선교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좋은데, 너가 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들은 십자가를 요만큼만 지고, 덜 신앙생활을 한 집사는 십자가를 요만큼만 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차이를 두지 않았다니까.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살 길이라고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 산다니까요. 내려놓아야 산다니까요.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로 오신 이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인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성령은 진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진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성령은 옳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나타낸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게 성령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진리이신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한번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는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찬양의 향기,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주제처럼 5장에서 말하는 핵심 명제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 안에 갈 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로 증거하셨다는 것, 아들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갈 때 뭐가 있다고요? 생명. 다시,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예수 안에 갈 때 뭐라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보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가다가 이상하게 흐름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후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되어 있습니다. 자, 쉬운 말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그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두고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는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16절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 11절이거든요. 11절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1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죄의 값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거는 진리예요. 우리가 죄인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 후반절은 달라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나는 그런 죄를 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대요. 그런 죄는 기도한다고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내용이.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한 1세 전체 흐름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대충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안에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영생은 예수 안에 거할 때 있는 것이고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을 반대하고 성령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일명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거부해요. 성령을 방해해요. 성령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도 사심을 못합니다.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과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이 뭡니까? 우리가 나아갈 천국. 이해됩니까? 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벌써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심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이라는, 우리 쓰는 핸드폰을 만약에 생명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생명에 배터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충전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배터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연결하면 되죠. 충전기를 연결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전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말 맞다나 핸드폰은 살아있어요. 핸드폰에 심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핸드폰에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다시 충전기를 꼽으면 살 수 있다니까요. 심폐소생이 된다는 거. 그런데 충전기를 스스로 빼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충전기 필요 없어. 스스로 충전할 곳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연결돼야, 충전기를 연결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역시 예수와 연결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충전기를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 이런 충전기로 충분히 될 거야. 나는 태양열로 하겠어. 아니야, 나는 바람으로. 바람 막 많이 부는데 핸드폰 이렇게 두면 충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을 또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나는 파도의 힘으로 할 거야. 그럼 핸드폰 바다에 던져놓으면 충전이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나는 몸에 에너지가 많아, 열이 많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고 있으면 자동으로 충전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 도구 소리잖아요. 멍멍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생명이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황된 꿈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살고 안에 없으면 죽습니다. 요거는 절대 기준입니다. 이 쉬운 간단한 진리 결단코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따라할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세상은 악한 자 즉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 사단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귀의 지배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네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벗어나려고 애쓰죠.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들과 생각들이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해도, 거대한 파도 같은 미혹의 영이 우리를 이탈하게 유혹해도 우리는 결단코 예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정말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하고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원어가 헬라어로 에크투데우입니다. 에크투데우, 데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우, 에크투, 이 전치사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을 빗대어서 여러분이 답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금방 답을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로 왔고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성경 요한 1서 5장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허황된 거,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금욕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거에 혼합되어가지고 살지 말고 본질을 기억해야 돼. 네가 누군지 아니? 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를 살려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 내 정체성이라고요. 너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간 줄 아니? 너는 어디서 왔는지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니? 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야. 너의 출발점은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니까. 그리고 너의 마지막은 어딘 줄 아니? 다시 출발된 지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과 방향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아는 것,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아는 것, 의미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드폰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드폰타스, 라틴어입니다. 아드폰타스 뭐 이런 말인데, 아드폰테스 라틴어인데 뜻이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누가 이걸 슬로건처럼 외친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 출발점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내가 처한 삶이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누가 흔들면 넘어질까? 바람이 휑하면 불어서 이렇게 떨어질까? 이 외줄이 과연 내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뒤뚱뒤뚱 걸어가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놀리지는 않을까? 내가 저 반대편 사실은 별로 거리도 멀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까? 걸어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되죠. 근심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불안도 생기고 공포감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나의 방향을 명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시작점을 안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살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영, 살리는 영,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영, 이기는 영,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존재라고요. 죽어져가는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회 때 정말 꺼져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중직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너무나 귀한 강사님들 오셔서 너무나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때 맞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성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입술을 벌려서 주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 특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없습니다. 고등부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거의 다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셀 살리고, 우리 청소년부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살리고, 우리 교회 예배도 살리고, 우리 교회 다시 한 번 더 살려내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시즌2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리는 자로, 살리는 영으로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참으로 치열하고 그 무게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버겁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끝까지 다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그런 곡조 있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하시리.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번 더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을 허락하셔서 왠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영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품에 안깁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부모님 품 안에 가서 아빠에게 안기는 거예요. 아빠 품에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아빠 품에서 하소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좀 지켜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아버지 앞에 이 억울한 마음, 이 오해된 마음 돌아오리 주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주여라고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가운데 억울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애를 아버지 내버려 주시옵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지 그 어깨를 다독거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그 머리 안수하여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주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 우리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 힘과 다시 은혜를 보여주시고 다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새 은혜로 말씀하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과 원합니다. 주님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럴 수 없는 자인데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내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또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이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것들을 누리는 우리 구별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로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에 사망과 어둠 물리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마지막이에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을 오늘도 이미 이겨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된 새 은혜와 새 성령님을 하나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겠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고 현혹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부르짖고 또 공동체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돈도 주님께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나타나신 바 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그 손길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 약속 붙들고 주님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 주님 살펴주시고 바라옵기는 더 크게, 더 새롭게, 더 충만하게 주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명확한 방향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과 모든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훈련과 교육과 셀 모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